여러분, 아무리 특출나고 대단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없어서는 안 될 영성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일상의 영성, 일상의 제자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매일 특출날 수 없고요, 매 시간 대단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바흐라는 분은 들어서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은 신앙인으로서 바흐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 혹은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다 이렇게 하면서 치켜 세우곤 합니다. 그러나 바흐는 65살에 죽을 때까지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음악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오르내리는 음악가였죠. 그러다가 죽고 난 뒤에 한 80여 년 정도 뒤에 1829년에 당시 20살 젊은 음악가 멘델스존이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연주하게 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남긴 작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주옥 같은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작품은 1천여 곡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평생 대부분 일했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자신이 작곡한 음악 악보 끝에 항상 표시를 남겼는데 SDG라고 하는 알파벳을 남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의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 음악이 바흐가 작곡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 표시를 보고 구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바흐가 얼마나 평소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바흐는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의 제자의 도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얼마 기간의 정도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변함없이 성도와 교회로 산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봤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삼위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영이시겠습니까? 새삼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영을 갖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고린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령의 영으로 사는 그런 능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도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멘. 이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 뜻이 더 분명해지거든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교도였을 때에는 헛된 우상에게 매여서 우상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부터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특이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3절 말씀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다, 구세주라 하는 것이 다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러므로 바울도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주시다 이렇게 하게 되므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의도,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닌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자체가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요, 꼭 어떤 신비한, 신기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이상한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구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이비를 만나고 이단에 미혹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받아 읽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 편지를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주시라고, 구세주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주시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구원론에 강조점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시는 성령론, 성령님에게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더해서 여기서 그 성령님은 그냥 우리 안에 내조하시는
거주만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미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충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3장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 꼭 나누세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가 없어요.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사에 쫓기다 보면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타락하고 불신앙적인 문화가 거리에 넘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살다 보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성도야? 이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성도와 교회로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므로 안 계신 것 같은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존재와 그 역사하심, 그 능력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의지하게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힘있게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 도우심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의 일상 속에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의 그 존재와 역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것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은 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더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 5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는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다. 성령도 같다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어떤 교회보다 당시 여러 그 직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달란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 그래서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요 9가지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도 선지자도 교사도, 그리고 나중에는 방언을 말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까지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주신 것?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이 말을 왜 합니까? 성령님이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직분과 은사들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냐? 성령님이 계셔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그런 직분 가지고 그런 달란트 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실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재능 많은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 보세요. 교회에서 일합니까?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니까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서 열심히 주님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건 증거라는 거죠.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무기력과 무력과 의기소침과 의욕상실에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신비한 일을 해야 계시는 줄 압니다. 그때서야 성령님이 계시네? 그때서야 성령 하면서 그때서야 힘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같이 무감각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삽니까? 무감각하니까는 느끼는 것도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나고 나서야 성령님이 그때 계셨는데 내가 그렇게 할걸, 이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는 자로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그 존재의 발언이고 또한 능력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지난주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올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 데려다 앉혀보려고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100명 만나보세요. 한 사람 올까 말까입니다. 우리 지금 11시에 상원제일교회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와서 예배해서요. 100명이 한 명 데려오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니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야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대단한 것 같죠.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나 발전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별게 아니에요. 노래하려면 왜 여기에 와 노래방에 가지? 재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똑똑해서요? 내가 깨달음이 많아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그렇게 쉬운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덧입지 아니하고는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것 같아요? 우리 북한에 김정은 데려다가 예수님 주시라고 고백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안 돼요. 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이 주일과 같은 요긴하고 아까운 날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잠도 쉼도 즐길 거리들 다 뒤로 하고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는가?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일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내 힘, 내 의지, 내 믿음이 커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가? 그러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이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참 부족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큰 일, 이런 것들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로 얕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전용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누가가 다른 기자들과는 달리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시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직후에 초대교회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성령 충만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봐라, 교회가 출범하고 나서 사도들이 하는 것들을 봐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이거다. 성령의 충만한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성도와 교회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성도와 교회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성령 충만보다는 보혜사 성령,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열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뭐라 그래요?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면서도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서 역사하는, 은사와 열매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성부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까? 불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자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갈릴리 그 주변, 그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기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일상 속의 성령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어느 것보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가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이 얼마나 이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지를 증거한 바울의 특별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바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흐가 산 시대 종교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분을 개신교 음악의 아버지라고도 합니다. 또 루터교 음악의 완성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바흐는 8남매 막내로 태어난 데다가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큰형의 손에 키움을 받았습니다. 돌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찬양대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크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나중에는 올겐 연주자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궁정 연주자와 그리고 작곡을 겸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어요. 당시에 궁정 연주자는 하인을 겸했다 그래요. 하인 일 하면서 궁정에서 연주하면서 작곡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가 태어났었던 1685년 당시의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제 라이프치 음악 감독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요, 바흐는 쉴 새 없이 열심으로 인생을 달려서 주옥 같은 개신교 기독교 음악들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바흐는 쉬지 않고 매일을 산 것 같아요. 그 매일을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흐가 한 주에 칸타타 하나씩을 만들었다고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들이 너무나 주옥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흐의 음악을 가지고 태교를 하잖아요.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남은 거 다 모아보니까 1000곡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고린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돕고 계신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딱 갖고 더욱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